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 또 이어서 야베스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대상하를 합친 이 역대기 말씀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했고요.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포로지에서의 유대인들은 모든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되게 되고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마침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의 귀환이 성사되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민족의 부흥과 또 회복을 꿈꾸면서 아주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포로지를 떠나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그 유대 지역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터만 겨우 남아 있었고요. 수도인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과거 주요 도시들에서는 이방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이 이방인들의 방해와 괴롭힘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계속해서 어둡고 그런 암울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둘 유대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의심과 또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적으로 팽배해져 갔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귀환한 유대인들의 한숨과 그들의 슬픔이 깊어지는 가운데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에 의하여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이면서 또 성경학자였던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통해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질문에 바른 답을 주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키려 했다고 학자들은 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유대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야베스와 또 그의 기도를 통하여 당시 이 동족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가졌던 에스라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해서 형통한 삶을 응답받았다고 보는 그런 야베스는요, 오늘 본문에만,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늘 본문 속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짧은 기록 속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그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해산할 때 무척이나 고생하고 수고롭게 힘들게 낳았기 때문입니다. 즉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좋은 뜻을 가진 단어를 찾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가를 찾아가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좋은 이름의 뜻대로 자녀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원래 제 이름은 찬혁이 아니라 찬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상의 제 학렬이 마지막 끝자가 순자 돌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름이 지어졌을 때는 찬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었고요. 지금도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어느 날 그 찬순이라는 이름이 너무 여자 이름 같다고 해서 장명가를 찾아가 한자로 빛날 찬 불빛혁, 즉 그 쓰는 찬혁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여기에 세상을 밝히는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갖고 있는 그 제 이름의 뜻보다 더 깊고 더 좋은 의미들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이름에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담는 이런 문화는요,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위로라는 뜻의 노아, 또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 자비라는 뜻의 한나, 주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세, 사랑하는 자란 뜻의 다윗, 유력자란 뜻의 보아스 등등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복되고 좋은 의미를 담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한껏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를 낳을 때 겪는 그런 해상의 고통보다도 자녀를 통해 얻는 부모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갖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것만을 주목하면서 그걸 더 크게 보면서 고스란히 그 아픔을 자녀의 이름에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김, 아픔, 박, 고통, 최, 괴로움 이렇게 불려진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괜찮다 해도요, 이해가 될 때쯤부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그 이름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으며 어디를 가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요, 자식이 이름 때문에 당할 조롱과 놀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부모들처럼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훌륭한 이름을 지어주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 그 아픈 기억만을 높이 산 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이란 뜻을 가진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걸쳐서 긴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족보를 보시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패턴으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만은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고 그의 이름이 불쑥 등장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보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개가 없이 야베스의 이름이 바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는 나오는 반면에 아버지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아버지가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평생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곁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부재는 부성의 결핍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 홀로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에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구제 대상으로 선정해 놓았고요. 아버지 없는 야베스의 이 가정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연명해야 하는 그런 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연구와 사례에서 증명되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또 자라면서 또래 친구들에게 심한 놀림을 당했다거나 한쪽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이면서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탈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중에 어느 하나의 경우가 아니라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쌍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게 분명하고요. 상식적으로는 삐뚤어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됩니까? 불우한 가정 형편에서 따라오는 잘못된 결과로 평생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역전되게 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이러한 인생 역전의 비결을 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다음부터 잘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당시 야베스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그 내용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에서 복을 주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바라크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바로 여기에 야베스가 구했던 그 복, 바라크가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또 이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그 기도 제목은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관련이 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랍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 역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지역, 나의 땅을 넓혀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즉 야베스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던 건데요, 그러나 이런 기도의 내용보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더욱 주목해 볼 것은 바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우리말 아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호소하다, 부르짖다, 소리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당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곤조곤 아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야베스는 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간구 속에서 우리는 당시 야베스가 환난으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근심에 짓눌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환난과 근심이 그의 평생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야베스의 가정 형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유복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아버지가 없었고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자신을 원수 보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악에 받쳐서 지어준 고통이라는 이름은 어디를 가나 놀림받고 무시당하기에 딱 좋았고요, 과부인 어머니 덕분에 가난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웃들의 도움에 기대어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태어나는 날부터 환난과 근심이 늘 그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런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동안 아마도 야베스는 다음의 질문들을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아버지는 어디 있으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저 여인은 정말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맞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환난과 근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인가? 불안 환경에서 너무나도 일찍 성숙해버린 그런 야베스의 가슴 속에는 자신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부모와 친구들과 이웃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 쌓여가는 한편으로 그런 암울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절망과 한숨이 나날로 깊어져 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수많은 놀림거리가 되도록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환난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나도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그 약속들을 꺼내면서 소리쳐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답답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야베스가 가슴속에 품어왔었던, 그를 그렇게 힘들어했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야, 당연하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내 백성이다. 세상 누가 너를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내 소유된 내 아들이다.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는 형통함으로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셨고요, 그 결과 지금까지 한순간 눈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시당하고 조롱거리였던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적으로 인생을 뒤바꿔 놓은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에스라가 역대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푼 기대와 민족붕의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에 부딪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베스와 같이 환난과 근심에 짓눌리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채 원망과 불평하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 에스라가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꺼내놓는 겁니다. 놓으면서 그들에게 사라졌던, 식어졌던 기도의 불을 붙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라입니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소리지르다, 그런 뜻을 가진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취했던 카라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한탄하고 땅을 치는 유대민족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외치라고 야베스의 기도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움직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유례없는 전염병의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종 공포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처럼 어둡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더욱 힘써야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건강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들이고 빼앗기기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힘써야 될 것은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한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믿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